아멘.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꿈이 크게 두 가지가 있으셨어요. 하나는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섬김을 받으려는 리더였는데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죽기까지 섬겨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그 십자가의 꿈을 이루시고 영혼 구원을 이루셨어요. 두 번째 꿈은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가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그 복음의 전함을 받은 믿는 자들이 일어나고 모이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를 세우는 데 집중을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실 때 지상 대명령을 주시고 떠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을까요? 마태복음 28장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꿈,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시면서 주신 사명이 있었습니다. 내가 다시 올 텐데,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 할 텐데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 삼는 사역을 해라. 그리고 성령을 약속해 주셨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약속대로 성령을 부어주셨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권능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해졌습니다. 그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고 교회의 역사가 이제 2000년이 된 것이죠. 그 교회가 사명을 감당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교회의 사명이 바로 우리 흩어진 화평 공동체 안에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대가 어두울지라도 건강한 교회가 있으면 그 어두움을 밝힐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무리 절망스러운 시대에도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있고 그 본질을 지켜나가면 그 땅에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요?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모델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본이 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어디 이 주변에 다닐 교회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기 데살로니가 교회 가십시오. 제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막막하고 다시 한번 좀 믿음을 갖고 싶은데요. 저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신앙생활하면 됩니다. 이렇게 추천을 하고 모델이 되고 샘플이 되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7절과 8절 말씀을 보세요.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이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는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또 8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어요. 그래서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더 이상 부연 설명하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믿음의 아름다운 소문이 나고 본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지도를 함께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마게도냐와 아가야라는 것은요, 좀 넓은 지역을 포괄을 해요. 그래서 저기 데살로니가 보이시죠? 저기 데살로니가, 저거를 이제 원흥이라고 생각을 하면 마게도냐냐 아가야는 덕양구 더 나아가서 고양시, 경기도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데살로니가 교회가 저 지역에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본을 받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처럼 신앙생활하자. 그리고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퍼졌어요. 각처에 믿음의 소문이 퍼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 또 유럽 선교회, 또 그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 교회들마다 데살로니가가 교회의 샘플이다,
교회의 모델이다. 저 교회를 닮아가자. 저 교회의 성도들처럼 신앙생활을 하자라는 그러한 소문이 나타난 교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17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입니다. 2차 선교 여행 중에 있고 그들이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갔어요. 이 유대인의 회당은 정치적, 종교적 중심지였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간 것이죠. 그곳에 가서 무엇을 했는가? 2절에 보니까 관례대로 늘 바울은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였는데 3절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하고 있어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가서 그곳에서 아주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새 안식일 동안 3주 동안만 전했어요. 왜 그러했는가? 그 가운데에서 열매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환난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17장 4절 5절 말씀을 쭉 보면 이제 복음을 듣고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복음을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시기하여서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 불량배들을 몰고 와서 성을 수도나게 하고 야손의 집, 초대교회는 처음에 교회를 세워놓고 교회를 성도들을 모은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함께 집에서 모였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자색 옷감 누디아의 집,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모였는데 바울을 잡아내려고 끌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3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쫓겨날 수밖에 없게. 그리고 베레아에 갑니다. 옆 동네. 여기가 원흥이면 삼송 뭐 이런 곳으로 딱 가요. 근데 베레아에 가도 그곳까지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이 와서 회방을 놔요. 그러니까 저 아래 그리스의 아테네라는 지역으로 내려가고 그곳에서 사역하고 고린도로 내려가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지역에는 이제 실라와 디모데를 마게도냐와 데살로니가에 남겨두고 맡기고 이제 바울은 고린도까지 와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환란이 있었던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회방이 있었고 분명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 생활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참 힘든 일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 동안에 실라와 디모데도 많은 어려움을 당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을 했어요. 아름다운 소문이 막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개척교회들이 다 세워지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우리가 본을 받을 수 있는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다. 이렇게 소문이 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델이 된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1장 5절 말씀에, 본문 말씀에 5절 말씀에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됨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말뿐인 교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큰 확신과 성령 충만함으로, 즉 말하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는 교회, 그리고 실천이 있는 교회, 열매를 맺는 교회, 성령 충만해서 그 안에서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고 간증이 나타나는 그러한 공동체였다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 흩어진 화평 공동체가 말뿐인 공동체가 아니라 명목상의 그러한 교회 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는, 또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이것을 꿈꾸고 사모해야 돼요. 우리 흩어진 화평 교회가 이제 2주년이 되었는데 앞으로도 마찬가지. 지난 2년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왔어요. 정말 대박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우리가 꿈꿔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정말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가 찬양의 가사와 같이 참 척박한 광야 가운데서 아름다운 꽃을 피웠는데 그 꽃이 무엇이었는가?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아멘. 우리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그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 사랑, 소망. 그렇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꽃을 활짝 피운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너무 당연한 것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진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도 안타깝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기숙사에 이제 룸메이트 형을 따라서 한 교회를 얼떨결에 가게 되었는데 아주 좀 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가서 밥 먹자 이랬는데 그 밥을 먹는 모임이 고등부 교사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얼떨결에 고등부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대학부를 가게 되고 얼떨결에 등록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죠. 그런데 그 안에서 제가 제자 훈련도 받게 되고 했는데 저는요, 그 큰 교회 안에서 뭔가 하나 찾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큰 교회에만 있는 특별한 무엇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작은 개척교회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큰 교회에 대한 뭔가 막연한 동경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와, 저 교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교회를 다니는 동안 저는 그것을 찾고 싶었어요. 뭔가 있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그것을 찾는 데 실패했습니다. 다른 교회에는 없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있어야 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는 교회더라고요. 거기에서 한 사람의 철학, 또 정말 한 사람이 변화되어 믿음을 가지게 되고 변화받는 그 한 사람 철학을 목숨 걸고 지키는 그 담임 목사님이 있었고, 그리고 사랑의 실천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선생님들이 있었고요. 제가 대학부에서 선배들을 보니까 때로는 후배들도 그렇고 소망을 가지고 자신의 학업이나 그 직장 생활을 할 때 진짜 믿음을 지켜내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선배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자신이 맡은 소그룹을 힘을 다해서 감당하기 위해 헌신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는 그런 리더들을 발견했어요. 그 안에서 제가 느낀 것은 이 교회에는 진짜 믿음이 있구나, 사랑이 있구나, 소망이 있구나. 어떤 다른 교회에 없는 특별한 그런 뭔가 레시피와 같은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교회에 있어야 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 교회였어요. 저에게 화평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흩어진 화평교회가 오늘로 2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흩어진 화평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또 화평교회를 개척하셨기 때문에 우리 흩어진 화평교회는 화평교회에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지난주가 화평교회 34주년 기념 주일이었는데요. 언젠가 칼럼에도 적었지만 제가 5년 전에 화평교회 부교육자로 이렇게 올 때에는요, 굉장히 큰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정말 목회란 뭘까? 그냥 제가 이론적으로 궁금한 게 아니라 나 이거 발견 못하면 정말 좀 앞으로 사역할 자신이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목말랐습니다. 어떤 교회여야 되는가? 근데 그런 중에 제자훈련과 소그룹 사역이 아주 모범적으로 있는 화평교회, 예전에도 들어봤지만 더 찾아보고 했을 때 참 사역하고 싶었는데 감사하게 부교육자로 사역하게 되었죠. 근데 제가 화평교회에 오니까 진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그 안에 있음을 느끼게 됐어요. 그러니까 뭔가 겉으로 봤을 때 참 특이한 교회였습니다. 지금은 제가 좀 익숙해진 부분이 있지만 화평교회 왔을 때 막 붕붕 뜨고 화려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 안에서 신실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랑의 섬김이 있고 또 그 안에서 믿음의 성장을 제가 보고, 그리고 한 사람의 철학과 하나님 앞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에 순종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순종과 헌신을 보게 되면서 참 너무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범이 되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에 있어야 될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그들 스스로 그 안에서 생성해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그것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요,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자, 믿음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이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질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소망은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에게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소망으로 삼을 만한 일들이 있습니다. 특히 돈이 굉장히 대표적이죠. 그리고 쾌락이나 어떤 권력이나 여러 가지 사람들이 소망을 어디에다 두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삶의 가치관이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는데, 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소망의 끝판왕은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대 가운데도 가질 수 있는 그 소망,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사랑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사랑이신 분이에요. 근데 이 사랑이 관념 속이나 종교적으로만 존재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창조주와 동일하신 그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이 소망은 교회에 꼭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나 우리가 잔 모양을 딱 만들고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해냈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교회의 본이 된 데살로니가 교회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충만한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많은 교회들을 개척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 교회를 세우면서 그 교회 안에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 본질을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본 것이고, 그래서 다른 서신서에 믿음, 사랑, 소망이 많이 발견됩니다. 골로새서 1장 4절 5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 골로새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13장 1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실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해야 된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뿐인 교회가 아니었는데 행함이 있는 교회였는데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열매를 맺었는가? 다시 3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 사랑, 소망 이후에 나오는 단어들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렇습니다. 이 구체적인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과 또 사랑과 소망, 이것이 씨앗에 비유를 한다면 그 씨앗이 심겨졌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는 교회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는가? 그 열매를 보고. 근데 그 열매가 뭐예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는 거예요. 그러한 열매가 그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흩어진 화평 공동체 안에서도 정말 이러한 구체적인 열매가 맺게 되길 바랍니다. 역사를 한번 보면은요, 믿음의 역사, 이 역사는 언어로 보면 에르곤이라고 해서 행동과 적극적인 활동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구체적인 행동이 있고 적극적인 활동이 있었던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행동하고 실천한다는 게 막 365일 동안 막 이벤트가 넘쳐나고 막 뭔가 그냥 끊이지 않고 일만 하는 교회가 행동하는 교회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 행동, 적극적 활동은 분명한 방향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순종이에요. 순종입니다. 막 방향 없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순종함으로 행함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순종함으로 행함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여호수아 말씀으로 큐티하고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되는데 저는 그 안에서 참 새롭게 깨닫는 것이 순종을 통해 역사가 된다.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역사가 된다.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왜요? 순종해요.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행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요단강이 수위가 가장 높은 때였습니다. 헬모산의 눈들이 녹아서 막 그 요단강의 물살이 굉장히 빠른 때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건너갔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행함이 있었던 거든. 발길을 떼서 요단강에 푹 집어넣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도록 열어주시는 거예요. 행함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높이가 10m 가까이 되는 두께가 2m 가까이 되는 이중벽으로 된 정말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었는가? 믿음에 대한 순종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돌고 7일째 돌았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 여리고성이 정복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아이성을 정복했죠. 이 아이성은 처음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들에게 행함이 없어서 아니었습니다. 행함이 있었습니다. 정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한 12,000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3,000명만 보내도 충분하겠다. 군사를 조직해서 보냈습니다. 완전히 깨지고 실패했죠. 왜 그랬는가? 행함이 있었으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두 번째 승리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잠복하고 나중에 기습하고 이러한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행함이 있었을 때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의 행함, 순종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흩어진 화평 공동체도 이 교회도 그 순종이 있었기에 오늘 2주년이 되고 존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한 교회를 개척하시고 30년 이상 건강한 교회를 이루셨으면 거기까지 하셔도 정말 참 감사하고 대단한 일인데 하나님 정말 건강한 교회가 무엇입니까? 화평교회가 살고 이 시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고 했을 때 내가 나가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행함이 있었을 때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그 믿음으로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이 교회를 세우시고 흩어진 화평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역사에는 순종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화평교회가 34년, 흩어진 화평교회가 이제 2년. 화평교회 개척 설립 비전이 배우며 가르치고 행하는 교회였어요. 그러면 한 사람을 그렇게 세우는 데에 집중하고 담임 목사님이 순종하고 성도들이 같이 순종했을 때 10년 동안 정말 그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많은 열매들을 맺었죠. 그러면 그때 또 하나님 무슨 교회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세워진 리더들이 어떻게 하면 함께 사역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할 수 있을까? 가정교회 현장을 열고 평신도를 지도자로 세우는 교회, 소그룹 중심으로 성장하는 성숙해가는 교회, 화평교회 10주년 비전, 또 목사님 순종하고 성도들이 순종하고 아름답게 성장하고 교회들의 모델이 되고 세워졌을 때 너무 참 감사했죠. 그러나 설립 20주년이 되었을 때 이제는 흩어지는 교회로 우리가 또 여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 순종하고 또 함께
또 흩어진 화평 공동체가 비전 2020 너무 참 신기하게 설립 20주년 때 선포했던 그 해에 흩어진 화평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전적인 선교 공동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을 주는 공동체,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공동체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그 비전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순종하는 행함이 있는 그런 믿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동참 신청합니다. 흩어지는 교회에 동참 신청함에 신청을 하고 결단해서 화평교회에서 흩어진 화평교회로 오신 분들이 있죠. 그분들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온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교회에 동참하겠습니다. 또 이 동참 신청함에 신청을 하지 않고 화평교회에 남아 계시는 분들도 순종함으로 남아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남아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또 우리 흩어진 화평교회에 등록한 새 가족들이요 많이 있습니다. 2020년에 38명, 2021년에 39명, 2022년에 4명, 이렇게 해서 83명의 새 가족들도 함께 순종하면서 하나님, 제가 행함으로 제가 이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함께 동참하고 행함이 있는 것이죠. 디커피에서 사역하거나 또 우리가 WOL이 생긴 것도 하나님, 저희가 이 지역사회에 대한 시대적인 그러한 비전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순종이 곧 믿음의 역사가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의 수고. 수고는 코포스라고 그래서 이 수고라는 단어는요, 한번 보여주시면 불편함, 이 수고라는 단어에 이런 의미가 있어요. 불편함, 괴로움의 상태, 부담스러운 활동,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수고는, 이 수고라고 했을 때 막 사랑의 수고라고 하니까 막 그냥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막 샤방샤방한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이 수고는 불편한 것이고요, 괴롭고 부담스러운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몰래 찍은 몇 개의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몰래 찍었기 때문에 얼굴은 스마일로 제가 가렸습니다. 자, 여러분, 몇 주 전에요, 토요일 새벽입니다. 매주 토요일 새벽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찍는 줄을 몰랐어요. 근데 잠깐 돌아보다가 순간적으로 너무 모습이 아름다워서 찍었어요. 여러분, 딱 보셨을 때 편해 보이시죠? 불편해 보이죠? 그 바닥을 무릎 꿇고 다 닦아서 하면은 이 불편함. 또 다음 사진이요. 우리가 또 온라인 시대에 이 미디어 팀의 섬김들, 여러분 굉장히 편해 보이죠? 저기 얼굴에 이렇게 모든 이 방송이 안정화되고 영상이나 이것들이요, 그냥 기계니까 만들어 놓으면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늘 신경 써야 되고, 송출은 잘 되는지 여러 가지로 아침에 뭐 그 무슨 일이 생기면 새벽에도 달려와야 되고, 이러한 섬김들. 또 그 다음 사진에, 이건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니고 또 담임 목사님도 몰래 또 사진을 찍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장이 하나 설치되는 것도 직접적인 섬김을 통해서. 또 사진을 보시면 흩어진, 여기가 5층인데 문짝도 달기 전에 모든 가구들이 다 조립식이었는데 다 이렇게 하나하나 조립해가면서. 또 한 장, 그렇습니다. 디커피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불편하게, 작은 몸집도 아니신 것 같은데 저기에 몸을 구겨 넣으셔서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저런 모습들. 여러분, 교회가 2년이 되었잖아요. 흩어진 화평교회가. 그러면 그 2년 동안 사랑의 수고가 쌓인 거예요. 그런 누군가의 불편함들. 여러분들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 누군가가 깨끗이 한번 닦은 거예요. 여러분이 마시는 커피 수고롭게 내린 거예요. 여러 가지. 지금 이 공간이 훈훈하면 누군가가 히터를 킨 겁니다. 주일 교회 앞에서 교회 앞을 빗자루질을 하고 현수막을 달고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미리 토요일에 모여서 장을 봐오고, 또 가원들과 함께 줌 모임을 하는데 어제 너무 잘 안 돼가지고 노트북 들고 교회로 뛰어오시고, 학생들을 섬기기 위해서 간식을 준비하고 만들고, 가원들 때문에 때로는 총무님들은 울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사랑의 수고입니다. 이 수고는 불편하고 괴롭고 부담스러운 것들입니다. 여러분, 일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요, 수고로움이 계속해서 쌓여요. 이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뭔가 교회를 잘 모르는 거예요. 정말 사진을 하나 덜 보여드렸네요. 하나만 더 보여줄까요? 예. 자, 여기에 숨은 그림 찾기 하는데 여기에서 사람이 몇 명일까요? 2명입니다. 2명.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새벽인데요. 담임 목사님이고 저 끝에 하얀색 어렴풋이 보이는 마스크. 예, 거기에 이제 담임 사모님이세요. 근데 이 전적인 온라인을 할 때였는데 저 모습을 보면서 뭔가 기가 막힌 거죠. 이곳에 와서 근데 코로나 시기를 맞이하고 이러한 어려움이 있지만 또 이렇게 사랑의 수고로 기도하고 또 34년 전에 또 담임 목사님 그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새벽에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수고로움, 정말 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수고로움이 쌓여지게 돼서 이렇게 교회를 이루어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죠. 주의 교회를 위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혹은 교회 안에서 숨어서 아니면 큰 교회에서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만 잠깐 참여하면서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면 수고로움이나 불편함이나 부담이 없으면 성장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들과 같은 동역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함께 고생하자. 함께 고난 받자. 하나님의 좋은 군사가 되자. 이러한 수고가 초대교회 안에 구체적으로 나타났는데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에 보니까 이러한 수고로움이 나옵니다. 간단히 보면서 가면 42절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했대요. 초대교회 때. 또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44절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함께 나눠 썼다는 것이죠. 45절에 재산과 소유를 팔았대요. 각 사람이 뭔가 필요로 하면 나누어 줬대요.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모이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집에서 떡을 뗐어요. 순전한 마음으로 또 음식을 먹고 다음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렇게 했을 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역사가 그러한 일들이 초대교회 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필요에 따라 나눠준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니에요, 여러분? 예, 가정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전에 가원분이 간증하면서 이런 얘기 들었어요. 참 너무 아팠는데 또 뭔가 그런 상황 중에서 격리하고 이런 상황 중에서 총무님이 아픈데 카레를 끓여다가 다 갖다 주었을 때 그분이 난 여기에서 끝까지 간다 이러한 다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해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가정교회 배치가 되었는데 본을 보여주시는 가장님 덕분에 참 힐링을 받고 이제는 어디에서 맛있는 음식 먹으면 우리 가정교회부터 생각이 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가원분의 간증도 들었습니다. 가정교회 목회자 세미나 할 때 우리 목사님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이 와서 가장 얼굴이 밝을 때가 있습니다. 식사 시간이 아닙니다. 그 가정교회 탐방을 했을 때 탐방하고 오잖아요. 완전히 천국을 경험한 그런 표정이에요. 왜냐하면 각 교회에서 섬겨야 됩니다. 교제해야 됩니다. 리더는 본을 보여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아무리 말해도 잘 안 되는데 가정교회 안에서 그러한 일들이 너무 자연스럽고 아름답게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위로를 받는 거죠. 우리 교회도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나타났으면. 우리가 완벽하고 대단하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가정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인내입니다. 인내. 소망의 인내입니다. 이 인내는 휘포모네라고 해서 어려움에 직면하거나 견디는 능력이에요. 이 인내는 그냥 버티는 정도가 아닙니다. 어려움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당장 교회의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코로나예요. 근데 이 코로나를 우리 흩어진 화평 공동체는 직면해 왔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부교육자들을 모아서 모임을 하고 말씀을 나눠주실 때 야곱이 흉년 때 아들들에게 한 말씀을 함께 나눠주시면서 그 아들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야곱이 어찌하여 관망만 하고 앉아있느냐,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주어진 상황에서 그냥 있을 수가 없다. 주어진 사역들을 열심히 하고 할 수 있는 창조적인 사역을 하자라고 했을 때 진짜 우리 흩어진 화평 공동체는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지난 2년 동안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찬양과 음향과 영상과 모든 것들. 교회학교 교육자들은 늦은 밤까지 아이들에게 보여줄 온라인 예배 영상을 직접 편집을 했습니다. 가정교회는 처음에 익숙하지는 않았지만 줌을 통해서 이 소그룹 모임이 이렇게까지 진행된 교회가 흔하지 않습니다. 말씀 읽기를 멈추지 않고 로마서에 스며들다 LMS, RSR 여러 가지를 통해서 또 교회 학교까지 큐티 책들을 다 전 교회 학교 부서가 큐티 책을 나눠줘서 큐티하면서 또 온라인 성경 퀴즈하고 새가족 교육 온라인으로 다 진행되고 제자 훈련과 책소리 모임 또 어성경도 진행이 되고요. 또 직분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직분 임직도 있었고 디커피도 세워졌고 WR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부활절인데 성찬식을 어떻게 할까? 온라인 성찬식을 함께 하면서 나누었습니다. 전도팀이 또 멈추어 있지 않았습니다. 매주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할 수 있는 것들 수세미를 직접 짜고 또 지역사회에 가서 우편함에 전도하고 또 우리 교회가 2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평신도 선교사 가정도 파송하고 교육자 선교사 가정도 파송하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소망의 인내를 이루어낸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인내는 어려움과 현실에 직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시대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려움과 환란이 있었지만 이겨낸 것과 같이 우리 흩어진 화평 공동체가 이겨내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13절부터 16절 말씀에 보면 믿는 자들의 정체성이 나오는데 과연 이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외국인과 나그네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본향, 저 천국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그 본향은 하늘에 있는 것, 저 천국의 소망, 나그네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든 소망을 찾으려고 하는 그러다가 절망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나그네로서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따라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러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흩어진 화평 공동체가 바로 이러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의 역사가 2000년이 되었는데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본이 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였고 그 교회 안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그 안에서 행함이 있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있고 수고가 있고 인내가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어요. 우리 흩어진 화평 공동체 이제 2년이 되었지만 이제 앞으로도 이러한 역사 정말 하나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